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예, 최고예요? 최고? 예. 저도 많이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서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볼 때 혹여나 조시는 분 없을까봐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크게 뜹시다. 눈을 크게 뜹시다. 예, 그래요. 눈을 크게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자, 오케이?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와, 선물. 네, 선물 드릴게요. 네. 우리 바로 나갑니다. 예. 끝날 때, 그래요. 오셔요. 예. 자,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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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집중하시고, 제가 물어볼 때 바로바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셨죠? 오케이. 예. 오케이. 저기 선물. 자, 오세요. 자. 끝나고 드릴게. 끝나고. 예, 끝나고 드릴게. 예. 받아야 돼. 지금 받아야 돼.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보셨죠? 열심히 하는 분 있으면 선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기에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집중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첫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 처음 말씀만 찾고요. 우리가 여기 보이는 대로 제가 미리 찾아서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자주 함께 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성경이 사실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보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자세하게 적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농인분들은 아마 교회 많이 다녔을 겁니다.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은 교회를 찾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두 번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자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봤어?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 농인분들은 다 눈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대뜸 봤냐라고 말하죠.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을게라고 말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눈에 보였으면 믿었겠죠.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게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을까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서아를 한번 따라해 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그 마음속에 부패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길 바라는 겁니다. 마치 도둑이 경찰이 없길 바라는 것처럼. 도둑은 어떨까요? 경찰이 있는 거 원할까요? 아니면 없길 바랄까요? 없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풍선 있잖아요. 풍선. 이 풍선을 한번 제가 불어보겠습니다. 계속 뭐가 있었죠? 부풀어졌죠? 뭐죠? 공기죠.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풍선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아볼까요? 날아가 버렸어요. 왜요? 풍선 안에 있는 바람이 빠지면서 날아간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촛불이 있습니다. 바람이 훅 불었어요. 불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면서 꺼지겠죠. 네. 바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성경책 넘겨볼게요. 보셨어요? 손 안 댔잖아요. 뭘로 넘겼죠? 보셨어요, 바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봤어요? 저 손도 안 댔잖아요. 뭘로 넘겼을까요? 바람으로 넘겼다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제 낼게요. 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많이 만들었다. 1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만들었다. 2번. 자, 준비되셨으면, 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많이 만들었다. 1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었다. 2번. 준비됐으면, 자, 하나, 둘, 셋! 자, 1번, 2번, 막 3번도 있어요, 저기. 2번, 2번. 네, 맞아요. 자, 손 내려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100개 중에 22개밖에 없어요. 태양, 별, 지구, 동물, 식물, 사람.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무려 78%라는 겁니다. 공기, 전파, 소리, 바람, 사람, 사랑, 마음, 양심.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죠? 향수죠. 향수. 향수 뿌리셨나요? 좋은 것 같아요.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코로 맡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드셨어. 야, 방울낌 어때요?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냄새 나잖아요. 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맛있는 음식, 닭다리. 입맛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어때요? 맛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맛인지, 짠맛인지, 신맛인지 우리는 혀로 맛본다라고 말하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어떻습니까? 사랑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려고 하죠. 당신 나 사랑해? 물어봅니다. 계속. 왜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껴보거든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성경을 읽어본다라고 말하죠. 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적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봤대요. 정말 하나님 봤을까요? 하나님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봤대요. 뭘 본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다른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맞아요. 완전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어때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숨기십니다. 죄는 어둠과 같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정리해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줘봐요, 내가 믿을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떼쓰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말 태양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태양. 여러분, 태양 사람이 눈 뜨고 계속 볼 수 있습니까? 자, 태양 내가 눈 뜨고 볼 수 있다. 손.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오랫동안 볼 수 있어요? 조금은 보지. 그렇지, 맞아요. 조금은 인정. 조금은 인정. 오랫동안은 못 봐요. 왜요? 눈 버려요. 눈 실명합니다. 실명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양도 못 보면서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태양도 못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 했죠? 완전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은요, 불완전한 눈이에요. 우리의 눈은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작은 것도 보지 못합니다.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하고요, 너무 먼 것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완전한 눈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가장 가까운 게 있습니다. 속눈썹. 요 속눈썹 한번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거 힘드네요. 눈 뒤집어질 것 같아요. 볼 수 있어요? 눈? 속눈썹? 한번 노력해. 자기 속눈썹 보려고 해보세요. 안 보여요.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눈은 경험적인 것만 봐요. 경험한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요. 자,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두 가지 그림이 보여요. 두 가지 그림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보이는지 말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만 생각하세요. 자, 뭐가 보이세요? 막 갑자기 하시는 분 있어요? 남자 여자가 보인다는 분도 있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그림이 보인다 했죠?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이 보여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눈에만 보여요. 네, 아이들의 눈에만. 어른들의 눈에는 남녀 간의 사랑만 보여요. 자, 남녀 간의 사랑만 보이죠? 솔직히 다른 거 안 보이죠? 다른 거 안 보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경험이, 우리의 눈이 그 경험한 것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돌고래 9마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봅니다.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아이들한테 보여줬습니다. 학교에 가서 얘들아 뭐가 보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림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학교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 뭐가 보인다고요? 자, 보세요. 아이들의 눈엔 돌고래 9마리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보이세요? 이제 보이죠? 이제.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경험한 것들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이죠? 이제 보이죠? 돌고래가. 우리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 이제 돌고래가 보이죠? 놀랍게. 우리의 눈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눈에 보여요. 우리의 눈은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란 살과 뼈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몸엔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먹어야지 뼈가 되고 먹어야 되지 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과 뼈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영이라는 것은 안 먹어도 됩니다. 영일은 분명히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절대 늙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늙어도요,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늙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항상 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은 빛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은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길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라는 겁니다. 무려 40명의 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40명 안에는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왕도 있고요, 의사도 있습니다. 고기 잡는 의부도 있습니다. 장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의부는 배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왕은 정치, 경제, 문화, 제2외국어도 배워야 되겠죠.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부는 어떻습니까? 고기 잡는 기술만 배우면 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왕이 쓴 것이나 고기 잡는 어부가 쓴 것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엘리야에게, 욥에게 이렇게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받아 적은 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지금이 2023년이죠? 왜 2023년이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고 있거든요. 왜 2023년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이 되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세상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똑같이 이 2023년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요, 나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려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 옛날 약속입니다.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옛날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자세하게 적어진 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하신 일들, 기적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적어진 게 신약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딱 한 분만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 풀이해 보면 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성경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이 성경에 번역을 하는데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문제입니다. 맞히신 분 선물 드립니다. 이 성경은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그냥 말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지금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있죠?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미국어? 미국어도 나오네. 미국어. 미국어, 중국어 나오죠. 벌써 1개, 2개, 3개. 일본어 4개. 몽골어 5개. 뭐 독일어 하면 뭐 계속 나오죠? 전 세계 다! 선물! 전 세계 다. 예. 맞습니다. 전 세계 다. 맞아요. 자, 전 세계 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코로나 속에서도 전 세계 몇 마디요? 3,435개의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말로 다 번역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맞다라는 거죠. 유엔에 가입되는 나라가요, 보통 250에서 260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3,435개의 말.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섬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언어들까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 사태 때 성경 판매량이 더 증가했습니다. 성경 판매량이 더 증가됐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적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요, 3,435개의 말로 번역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서점에 가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다 있습니다. 어느 서점에 가든 성경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돈 주고 사용하죠. 돈 주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서 보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공짜로도 배포합니다. 혹시 공짜로 성경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있네요. 맞아, 있어요. 공짜로 받아보신 분들. 공짜로도 나눠주고 돈으로서 사도 보고. 이 성경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을까요?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 성경은 있지만 가장 읽혀지지 않아요. 먼지만 쌓여있는 책. 우리 농인분들 더 잘하잖아요. 성경 읽으려면 어때요? 이거 수면제도 아닌데 보고 있으면 잠 와요. 한 2줄 읽으면 잠 와요.
맞죠? 가장 많이 팔린 책. 이 안에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3,435개의 말로 번역되겠습니까? 왜 가장 많이 팔렸겠습니까? 이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에요, 마지막 겉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왜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가장 많이 팔린 책.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안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적어져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성경 따라해보죠. 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적어져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은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성경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라는 것은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만드셨대요. 모든 우주를.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믿어지나요? 이 말씀만 믿어진다면요, 모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요.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성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성인이라면 성경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구절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창조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끝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 모든 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성경 마지막 구절에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만약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성경 마지막 구절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자들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이요. 그 말은 어떨까요? 마지막 말은 진실된 말일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 말은 정말 필요한 말을 전해주겠죠. 자녀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할 겁니다. 근데 성경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진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목요일부터, 오늘부터 정말 주일까지 잘 들으셨으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중간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중간을 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자, 수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키고 있고 모든 것을 다스려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요?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수화로 봐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이 모든 우주,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 중심에는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왜 사람이 귀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흙으로 탁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때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된 거죠. 자, 우리 배웠던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 다시 말하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이 인체를 살펴보니까 우리 인체가요, 흙의 성분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그때 발견하게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어때요? 23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좀 어려운 말인데,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막 그러죠? 신토부리. 우리 것이 한국 것이 좋아한 것이야. 원래 그 말 아닙니다. 신토부리라는 것은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창조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요, 우리들 보면 나의 부모님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나도 똑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게 있을 거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와 아들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닮은 모습들. 부모와 닮은 모습들. 자, 보세요. 잠자는 모습도 똑같죠? 웃는 모습도 똑같아요. 완전 붕어빵이죠? 찡그리는 모습도 똑같대요. 우는 모습도 똑같아요. 웃는 모습. 자, 봐요. 똑같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결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깨끗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나 깨끗하게 살고 싶다. 손!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여기는 이제 반응이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자,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자, 그럼 손 내려보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게요. 동물은, 개는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개들. 개. 있을까요? 깨끗하게 살아야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 없어요, 동물들은. 자, 그리고 선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선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선하고 싶은 마음. 남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아이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거룩하고 싶은 마음, 의롭고 싶은 마음, 거룩하고 싶은 마음, 의롭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한번 서로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도 깨끗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거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때요? 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고장난 마음이에요. 마음이 고장나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은 확실해요. 깨끗하고 싶고, 선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런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죠. 육은 뭐냐면 육신의 욕구입니다. 먹는 것, 성욕, 명예욕. 혼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혼은 마음, 생각, 이런 거예요. 영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라는 것은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몸이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예. 명예가 있습니다. 자녀들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 명예욕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습니다. 여기 오승이 보세요. 서로 꽃 맡으면서 서로. 그리고 생각도 합니다. 이게요, 까마귀가요, 원래는 이게 이 비커에 먹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철사가 딱 이렇게, 철사가 원래 딱 굽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이 철사를 굽어서 이 비커에 넣어가지고 끌어올려서 먹은 겁니다. 놀랍죠?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은. 그런데 동물들이 이런 거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을 찾아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비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동물, 이런 동물 없습니다. 기도하는 동물.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병원 응급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이 교통사고 났는데 저 사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벽을 만날 때, 그때가 되면 무릎을 꿇고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이렇게요, 돌에다가도 빕니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돌에다 빌죠. 그뿐만 아니라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좀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팍 쓰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때요? 돌탑도 쌓잖아요. 여러분 돌탑 쌓아본 적 있어요? 산에 올라가다가 이거 돌 발견하면 돌탑 복 좀 받아보려고. 자, 이게 한국에만 있을까요? 한국에만 이럴까요? 한국에서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돌탑이 있습니다. 이건 유럽이에요. 이거 영국. 중국은 스케일이 다르죠. 돌탑이. 몽골. 다 돌탑. 이태리. 북아메리카. 다 돌탑이죠. 남미에도. 왜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 그래서 소위계도 빌잖아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없다고 고개를 젓고 있잖아요. 저는 없어요. 이 사람 어때요? 놀래고 있습니다. 와, 나에게 영이 있었다고? 몰랐었네. 그래서 양심이 있는 겁니다. 동물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때요? 점점점 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물어볼게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는 분도 있고 행복 안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때요? 행복은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명예와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자기 부하에 어떻습니까? 자기 부하에게 암살되었습니다. 돈이 행복하게 해줄까요? 우리가 이병철 회장. 여러분 핸드폰 봐보세요. 다 삼성 겁니다. 삼성. 다 삼성이죠, 핸드폰? 애플 쓴 사과 그림 있어요? 사과? 사과? 사과 없잖아요. 다 삼성이잖아요. 예. 애플 것도 비싸. 이 사람이요. 결국은 돈을 정말 많이 벌었지만 그는 결국 죽었다라는 겁니다. 폐암으로 죽었어요. 결국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죽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결국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농인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 어렵게 살았는데 죽음이 끝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 태어나서 언젠가는 늙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죽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농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해도 듣지 못해요. TV를 크게 틀어놔도 듣지 못합니다. 크게 틀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놀림당하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놀림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놀림받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못한다고 듣지도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진짜 죽음이 끝이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열이 나면 어때요? 막 아기 들쳐매고 갑니다. 응급실에. 말이 통하지도 않아요. 그냥 발만 동동동 구르죠. 그렇게 애들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기 손에 보면 줄을 매달고 있어요. 왜?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이가 울면 팍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때 깨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험 있잖아요. 얘 울음소리 못 들으니까.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없잖아요. 일을 찾아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배밭에 가서 일하고 또 어때요? 호떡도 팔고. 왜? 누가 뽑아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 서로 안 통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누가 뽑아주지도 않아요. 진짜 언젠가는 이 꽃도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때요? 언젠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그런데 어때요? 만약 그 다음날 죽게 된다면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야, 내일 집 계약해야지. 자동차도 사야지. 근데 내일 딱 계약하러 가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거 봐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한번. 걸어가는데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뭐가 있다 했죠? 영혼. 이 영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 또 볼게요. 한번. 자, 봐볼게요. 또.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요, 이 사람 어때요? 영혼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하나님 본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살았던 것, 힘들게 살았던 것, 어렵게 살았던 것, 무시받았던 것, 놀림받았던 것, 억울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죽음 끝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요. 죽으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수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심판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죽는 날 내 영혼은 하나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안 사는 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요, 심장이 뛰어야 돼요. 사람이 살려면요, 호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심장에게 뛰어라 뛰어라 명령한 적 있습니까? 숨 쉬어야 돼, 쉬어라 쉬어라 명령한 적 있습니까? 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명령한 적 있어요? 명령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뛰고 있죠? 쉬고 있죠? 누가 그렇게 할까요? 누가 뛰게 하고 있을까요? 누가 쉬게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그 생명도 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절로라고요? 심장 뛰는 게? 숨을 쉬는 게 저절로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명령한 적 없잖아요.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명령한 적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자, 어떻게 됐습니까? 1번 저절로 움직였다. 2번 목사님이 옮겼다. 1번 있어요? 지금? 자,
자, 하나. 내가 올리겠습니까? 자, 이겠죠? 맞아요. 저절로 옮기는 게 아니죠? 2번이라는 겁니다. 2번. 맞아요. 제가 옮겼죠. 여러분, 숨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절대 저절로가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 뭐죠? 형상대로 닮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우리 5분간 쉬겠습니다. 자, 오셨나요? 자, 다 오셨어요? 주변에 오셨나? 예.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집중 잘 하시면 또 선물 나갑니다. 자, 여기 5만 원이 있어요. 5만 원이 있어요. 자, 드릴까요? 드려요? 빡! 여기서 드려요? 아니, 선물보다 반응이 다른데요? 선물보다 돈이라는 거 반물이. 5만 원 드릴까요?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안 돼요. 저한테도 기회예요. 안 돼. 자, 5만 원 한번 찌그러 볼게요. 드릴까요? 안 돼. 기회. 나한테도 기회. 안 돼. 자, 그러면. 아유. 드릴까요? 예? 드려? 더러운데? 더러워! 아우, 더러워! 더러워! 그래도 안 돼. 자, 앉으세요. 그래도 기회 안 돼. 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5만 원은 구겨져도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더러워도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귀합니다. 왜요? 우리 첫 시간 배웠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뭐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영혼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5만 원 가치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귀하게 생각합니다.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하게 보죠. 서로 참 귀해 보이십니다. 귀해 보이십니다. 참 귀해 보입니다. 자, 왜 귀하다고요?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드릴까요? 안 돼요. 저도한테도 귀해요. 꼭 넣어놔야지 여기다가. 귀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자, 한번 수아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아, 눈을 높이 들어서 주변을 봐라. 이 모든 것이 저절로겠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저절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 시간에 있죠? 성경을 통해서, 자, 수아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따라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겠죠? 깨끗하신 분, 선하신 분, 거룩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영원하신 분. 그래서 내 안에도 깨끗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거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배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자, 이 건물 누가 지었을까요? 아파트 건물 누가 지었을까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었다라고. 아파트를 자기가 지었대요. 그래서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서 일했대요. 그 아파트 현장 가서 자기가 일했대요. 말이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자기가 지은 거 맞겠죠. 벽돌 하나도 날랐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이요. 자,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요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 창조를 이야기해서는요 이걸 선물을 받아보면 압니다. 자, 이 선물 제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죠? 뭐 안에 뭐가 있는지. 근데 저는 잘 알아요. 왜? 제가 이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맞히신 분 드려요. 흔들어 보겠습니다. 소리는 안 들리시겠지만. 뭘까요? 맞히신 분들 손들 말해요. 말하세요. 괜찮아요. 말해요. 뭐 예? 예? 로션 아닙니다. 로션 아닙니다. 책 아닙니다. 치약 아닙니다. 녹차 아닙니다. 녹차 아니고 성경 아니고. 자, 이거 자, 힌트. 자, 힌트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저기 칫솔. 예, 칫솔 맞습니다. 칫솔. 자, 칫솔인데 칫솔과 치약의 세트고요. 그리고 여행 갈 때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칫솔, 치약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끝나고 드릴게요. 자, 어때요?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니까 아쉽죠? 하나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니까 아쉬우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누 아닙니다. 마시는 거 아닙니다. 샴푸 아닙니다. 로션 아닙니다.
뭐 거품 부는 거 아닙니다. 바디로션 아니고요. 손수건 아니고요. 자, 이것은 힌트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빼빼로데이가 된다. 코코아? 초콜릿. 자, 초콜릿 맞췄습니다. 초콜릿. 빼빼로 아닙니다. 빼빼로 아니에요. 초콜릿. 자, 초콜릿인데 이거 금으로 뭐라 그랬지? 뭐라고요? 빼로는 뭐 로션. 금으로 싸져 있는. 자, 빼로로 로션 맞네. 빼로로 로션. 알겠습니다. 요거 드릴게요. 예, 맞췄어요. 초콜릿. 예. 이거 보고 와 놀라시는데. 자, 이것도 띄우는데 여러분 입이 쩍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엄청 무겁고. 그런데 공간도 없이 달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누가 붙들고 있을까요? 누가 붙잡고 있을까요? 이 지구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예. 그래서요, 네 번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 하나님이요, 새들을 만드십니다. 새들과 물고기와 각종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셔요. 다 하나님이 물고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 이거 횟감이에요. 횟감. 종류가 횟감. 이게 먹을 수 있는 횟감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새도 만드셨죠? 여섯 번째 날 어떻습니까? 동물을 만듭니다. 사자, 코끼리, 곰, 토끼 이렇게 만들죠. 자, 동물들 이렇게.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일정한 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진화가 되었다면 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계획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기 보셔야 됩니다. 귀 두 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자, 어때요? 일정한 틀이 있잖아요. 진화가 되었다면 틀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놀라운 그 틀을 계획한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을 취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서로 따라해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보게요. 우리 사람들도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동물도 우리랑 사람처럼 똑같이 본다? 1번. 사람처럼 똑같이 본다? 아니다. 똑같이 볼 수 없다? 2번. 자, 문제의 답. 자, 1번이 뭐라고요? 사람과 똑같이 볼 수 있다? 아니다. 사람과 똑같이 볼 수 없다. 자, 준비되셨으면 손을 드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2번? 2번이 맞네요. 1번 있고 똑같이 본다고요? 자, 손 내려주세요. 예.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 아름다운 곳은 오직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물들이 어떻게 보는지. 뱀입니다. 자, 뱀이 보는 거 어때요? 사람은 정확하게 색깔을 구분하지만 뱀은 열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온도에 따라서. They sense thermal signatures. Due to their snouts, some snakes can see the radiated heat of warm-blooded mammals. Cows. 자, 소입니다, 소. Cows don't see colors as clearly 자, 소는 어때요? 모든 세상이 다 노랗게 보여요. as human. You've probably never heard about though. Cows don't like when someone pours. 자, 말은 어때요? 말은 앞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은 앞을 못 봐요. 옆에 눈이 달렸기 때문에요. 예, 보시면 어때요? There is a blind spot 자, where 가려져 있죠, horses 말이? can't see at all. 앞에 보지 못합니다, Directly 정확하게. our world is 옆으로만 mostly 보게 돼요. made up of grays, yellows, and blues. Fish. Fish 붕어들은 어때요? 붕어들은 색깔이요, 다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만 보입니다. eyes have ultraviolet receptors and a more spherical lens than we have. Birds. As 새는 어때요, birds, 새? 새는요, 멀리 있는 것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they have 사람들과 something 달라요. similar in their vision. Unlike humans, birds can see ultraviolet light. Thanks to the structure of their eyes, they can focus on certain places. For example, birds of 독수리입니다, prey such 독수리. as falcons and eagles can see up to a distance of 1.5 kilometers. 자, 어때요? We might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어때요? 독수리의 눈은 작은 생쥐도 들쥐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만드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능력. 여기서 통치한다라는 것은 거스릴 통자에 다스릴 치. 거스리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절벽에 있는 나무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다라는 거죠. 절벽에 누가 물을 줬을까요? 누가 올라가서 물을 줬을까요? 비료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요. 다 먹이시는 겁니다. 물도 비료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번개 있잖아요. 번개. 비 오면 어때요? 번개 팍 치죠. 번개가 치면 자,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개를 통해서 만민을 정벌한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 어때요? 번개 치면 두려워. 두렵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식물에 풍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번개가 치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산이라는 것이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이 떨어지는데 땅으로 그래서 질산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땅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치면 풍년이 드는 것일까라고 돼 있는데 질소 화합물은 옛날에는 이 질소 화합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잘 알죠. 똥. 똥을 통해서만이 비료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똥이 귀했어요. 예. 동물똥, 사람똥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똥 어때요? 똥 가다가 밭에 뿌렸어요. 그래서 그걸 먹은 사람 어떻습니까? 해충 걸리죠. 맞아요. 맞아요. 잘하시네요.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똥에서 똥, 과거에는. 근데 지금 어때요? 요즘 똥 갖고 농사 지은 사람 없습니다. 다 비료로. 그래서 번개가 치면 하나님이 비료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료를. 그렇기 때문에 그 절벽에 있는 나무도 잘 자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래요.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래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모든 짐승, 모든 새에는 특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에도 내게 물어보라. 고기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것을 새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바다의 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바다의 고기들. 이 고기 안에는요, 특별한 고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변신 문어. 이 변신 문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문어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능력을 주십니다. 변신하라고. 뼈도 없습니다. 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색깔로 자기의 몸의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요. 참 봐보죠. 얼마나? 변신 문어의 변신술은 따라올 자가 없는데 뼈도 없고 척추도 없고 독도 없는 녀석은 포식자들의 식욕을 돋우는 전체 요리로 작은 상어들과 꼬치고기들이 즐겨 먹습니다. 따라서 많은 바다 생물이 사냥과 기습을 위해 위장하는 반면 우리의 변신 문어는 생존을 위해 위장을 합니다. 변신 문어는 몸 색깔을 주변과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성이 있는 포식자를 흉내내어 공격자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데 녀석이 변신을 시작하면 포식자들은 최선을 다해 녀석을 피하려고 합니다. 뱀장어가 가까이 다가오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바다뱀의 흉내를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다뱀은 방울뱀보다 강력한 독을 품을 수 있죠. 상어가 가까이 올 때는 납서대의 흉내를 내는데 독이 있는 납작한 납서대는 상어가 싫어하는 방어 물질을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녀석이 이번엔 색과 형태를 바꾸어 솔베간팽의 독성 있는 가시를 흉내냅니다. 녀석이 지금 무엇을 흉내내는진 모르겠지만 앞길을 막고 공격하는 개를 멈추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변신 문어는 15종이 넘는 동물을 흉내내는 것으로 이런 능력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요, 약한 동물은 보호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나뭇잎에 숨어 있는, 보이십니까, 곤충?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보호 본능을 통해서 어때요? 여기 보이세요? 잡아먹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나뭇잎 같죠? 낙엽 같죠? 네. 여기 연약한 생물들은 보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하는 것들. 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자기 몸을 잘 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난초 사막이라는 꽃입니다. 꽃 같죠? 근데 그 안에 사마귀가 있어요. 안 보이죠? 사마귀. 게다가 꽃향기와 비슷한 유혹적인 페로몬이 발산된다. 꽃보다 더욱 매력적인 꽃으로 변신하여 먹잇감을 유혹하는 사마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해 사냥을 한다. 낙엽 보다 사마귀예요. 완벽한 속임수를 위해선 색과 모양만으로는 부족하다. 낙엽으로 위장한 이 사마귀는 꼼짝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의 물리적인 특징까지 흉내낸다. 이런 완벽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생명의 생존 전략은 상상을 초월한다. 보셨죠? 놀랍죠? 네? 그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모양도 똑같이 하잖아요. 낙엽이 불면은 이게 낙엽이 흔들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능력 누가 주었을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동물을 보라, 물고기를 보라, 짐승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솔매 있잖아요. 이 솔매도요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 숲속에서 최강의 강자는 솔매입니다.
엄청 빠릅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근데요, 그에게 능력을 준 겁니다. 그 많은 나무가 있는데도요, 속도를 금방 멈추고요, 또 빨리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비결은 꼬리에 있는 겁니다. 꼬리를 폈다가 접었다가 팍 이렇게 정말 잘 날아다녀요. 한번 제가 매를 보여드릴게요. 솔매가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 참매가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엄청난 속도로 울창한 숲을 자유자재로 통과한다는 것. 날다가 나무 기둥에 부딪히는 일도 없습니다. 꼬리 덕분입니다. 속도를 늦춰야 할 때 참매는 꼬리를 펴니다. 방향을 틀 때도 꼬리를 이용합니다. 넓게 편 꼬리가 방향 키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좁은 나무 기둥을 통과할 때 날개를 접는 순발력은 이들을 숲속 최강의 추적자로 만들었죠. 참매 봤죠? 얼마나 잘 나는지. 보셨죠? 저도 그래서 새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새 한 마리 가져왔어요. 잘 나갈까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눈이 다 떠졌어요. 아, 거기 놔두세요. 예, 거기 놔두세요. 예. 잘 날죠, 저것도. 근데 제가 조정해 보니까요, 제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이 참매에게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나무 사이사이를 확 좁은 공간에서 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항상 준 게 있습니다. 부성애와 모성애 줬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들 모으는 것. 여기 보세요. 자기 어미가 그 벌레를 물어다가 주고 있는 것. 그 여기 보세요. 여기 말을 안 들었나 봐요. 말을 안 들었나 봐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또 보호도 하잖아. 이렇게 아기들에게 먹이고, 위험할 때 있으면 이 고양이 보세요. 자기 새끼 물어다 내는 거. 소에게, 돼지에게, 이 펭귄도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물고기. 이 물고기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새끼를 쫙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특별한 새들이 분명히 있어요. 부성애가 있지만 놀랍게 이 오낭새라는 것은요, 서로 오낭하면 어때요? 사랑을 하는 대표적인 새가 오낭새잖아요. 근데 이 오낭새는 알을요, 높은 나무에 딱 낳아요. 그리고 이 낳을 때가 되면, 다 낳았다고 생각하면 이 오낭새가 부화가 되면요, 이 오낭새가 땅 밑에서 불러요. 소리로. 이게 정확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불러요. 부르면 놀라운 것은요, 그 오낭새 새끼들이요, 힘이 없는데 높은 나무에서 뛰어 내린다라는 겁니다. 날개짓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오낭 새끼들이요, 하나도 다치질 않아요. 떨어지면 부러질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가벼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군가를 부릅니다. 새끼들입니다. 까마득한 높이, 어미가 부릅니다. 보통 새들은 날개가 튼튼해져야 둥지를 떠나는데 원앙은 날개가 마르자마자 이렇게 떠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 시작되죠.
기분 나쁘게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온몸을 버둥거립니다. 약 50g. 너무 가벼운 몸이라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서 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높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져도 하나도 안 다친다라는 겁니다. 무게가 50g. 이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알고서 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내요.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짐승들을 보라, 물고기들을 보라, 다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그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과 신성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타조를 말합니다. 타조는요, 놀랍게 날개가 있지만 날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조가 알을 낳는데 이 알을 낳으면요, 그냥 알을 낳고 가버립니다. 근데요, 타조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타조 종류가 알을 낳고 다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특별한 타조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특별한 타조의 종류도 알고 성경에 적어놨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알을 낳으면 그냥 놔두고 가버려요. 알을요, 보통요 6개에서 8개 낳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에게, 타조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지 아니했다라고 돼 있어요.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새끼에 대한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새끼는, 그 알은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제일 단단한 알이 타조 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이 내가 그 지혜를, 총명을 주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타조에게 준 게 하나 있습니다. 달리기를 제일 잘해요. 엄청 말보다 더 잘 달립니다. 그래서요, 보통 새들은 앞발가락이 3개예요. 그런데 타조는요, 앞발가락이 딱 2개입니다. 왜? 잘 달려라고. 예. 그래서요, 이 타조가 엄청 잘 달립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자기의 새끼에 대한 정이 없어요. 성경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조가 엄청 빨리 달립니다. 말보다 더 빨리 달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배웠죠. 창조한 것들을 자세히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영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일도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내일 오시겠어요? 안 오실 거예요? 내일 오시겠다. 손 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빨리 드신 분. 우리 어르신, 예, 선물, 예. 아시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자, 손 빨리 드는 겁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 자, 하나, 둘, 셋! 야, 그래요? 우리 저기, 우리 어르신. 예, 그래요. 이렇게 들고 계셔서. 예, 오늘 선물 드릴게요. 내일도 꼭 오는 겁니다. 예.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이 끝나고 가는 발걸음입니다.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